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도 않고 그냥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유치원생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가르쳐서 초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은 참 대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서 배운 대로 살아감으로, 또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그렇게 구별된 생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관광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옥을 관광하고 쭉 가는데 보니까 자기네 교인들이 거기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여기서 건너주세요 하고 막 외치는데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교회의 중직들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래가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자기가 잘 아는 목사님들도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여 날 좀 구해주지요, 날 좀 구해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충격스럽게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엉엉 울다가 깨어보니 꿈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꿈이었으니까 다행이었지, 그게 현실이었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참 그 사람은 좋은 데 일을 했으니까 좋은 데 갔어, 그 사람의 죽는 모습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거 보니까 그는 참 좋은 곳에 갔어,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좋은 곳,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이유도 그렇고, 사도들도 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나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제일 안 지켜지는 것 가운데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배우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행하기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켜지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영적으로 가책을 느끼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가슴 아파해야 되고,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들이쳐야 되는데,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두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 많을 때에 교회가 제가 신용등급을 못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용대출을 하러 그 은행에 가봤더니 쭉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신용등급이 빵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내가 나는 내가 잘못했던 그 내가 남에게 돈 띄어먹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신용등급이 빵이냐 그러했더니 쭉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대출을 받고 카드 깡 맡겨다 이리 맡겼다 저리 맡겼다 맨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 신용등급이 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용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선 돈을 막아야 되니까 카드 대출 받고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게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용등급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용 세상도 이런 신용이 없으면 대출도 안 되고 돈을 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용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신용의 등급이 믿음의 등급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그 신용 등급이 정말 믿음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늘 그 신용 등급이 빵인 사람 전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신용등급, 믿음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면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을, 믿음의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지요. 그렇게 사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졌습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용 믿음의 등급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 자체가 바로 그런 고백 속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협착하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넓어서 가만히 있어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쉬우니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경은 멸망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은 생명의 문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이라는 말 쓰기를 좋아합니다. 참기름, 참나무. 그래 어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참이 앞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이 시석이 되어버리면 기름은 가짜요, 참나무는 비틀어지고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다고 하면은 참이 되려고 하면은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익혀서 깨달아서 그것을 실천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좋은 신앙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참 좋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심을 가지고 끝날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넓혀가는 그런 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토끼가 수포에 가서 늘 매일같이 당근을 달라고 말합니다. 수포 주인은 그 당근을 집어던지면서 여기 있다 가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포 주인은 이 당근을 늘 살아오는 토끼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끼한테 늘 말합니다. 너 오지 말아라. 난 너 싫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러나 그 이튿날 또 토끼는 또 가서 아저씨 당근 주세요 하고 또 당근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저씨는 싫지만은 집어 던지면서 다시 오지 말라고 하고 집어 던져줍니다. 토끼는 그걸 받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 이튿날 또 와서 또 당근을 달라고 말합니다. 짜증난 속기로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오느냐고 해서 또 그걸 집어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내일 오면은 너 이빨을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말을 했으면 토끼는 당근은 사러 오지 않겠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토끼는 여전히 또 왔습니다. 나 오늘 아저씨 당근 주세요. 그래서 이 주인은 토끼의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아픈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젠 더는 오지 않겠지. 그런데 그 이튿날 또 와서 토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오늘은 당근 주스 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따라서 이리 흔들렸다가 여기에 쏟겠다가 여기에 쏠려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몸부림의 신앙, 정말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이런 그리스도인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충성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충성하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오래도록 조상 때로부터 살아왔던 땅을 떠나라는 얘기인데 또 가는 땅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나라인데 거기를 가라고 했을 때에 쉽게 떠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합니다. 권력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안 합니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인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까지 가서 정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가물 때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렙당 저 어떤 과부의 집에 가라. 거기 얹혀 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렙당에 갔습니다. 이 사렙당에 가봤는데 거기 한 여인이 바싹 마른 나무 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고 이제 이 바싹 마른 나무 가지고서 이제 불을 피워서 마지막 밀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에게 먹이고 우리는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양식이 없어서 이제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무정한 것입니다.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어린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것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배고픈 아이에게 주지 말고 내게로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 말을 순종을 합니다. 그걸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았을 때에 얼마나
울고 얼마나 배고파하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왜 내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렙다 과부는 그것을 엘리야의 말을 대로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챙길 다 먹어버립니다. 다 먹은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보아라. 그 밀통에 밀가루가 채워졌을 것이니 그걸 갖다가 너와 네 아들이 먹고 이 어려움을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분명히 다 쏟았고 이제 마지막 밀떡을 만드는 것이 끝인데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렙다 과부는 그 말에 순종하여 가보았더니 거기에 밀통에 그 밀가루가 가득 찬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것을 믿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10문화를 가지고 10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은 멀리 이제 타국에 가서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멀리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기 때문에 자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국에 가서 그 왕권을 가지고 와야 왕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명에게 문화 한 문화씩 주면서 너희들이 올 때까지 열심으로 장사를 해라 하고 보내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땡이 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은 이렇게 오래도록 오지 않는 걸 보니까 죽었다. 분명히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으니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그 주인의 재산을 다 탈취하지 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인이 온 겁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이 와서 자기의 장사한 건 다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0문화씩 가지고 와서 다 보소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면서 다 가져왔는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동안에 농땡이 치고 일도 하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인이 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에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바깥 끌어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어떤 자로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온전히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가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은 앞으로의 살 날이 나름대로의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짧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나 현재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내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나 현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의 일꾼으로서, 주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맡겨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뭘로 심판이냐?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유적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짚으로 적당하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든 비가림을 하고 이슬을 막아주니까 거기서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그 은이나 금이나 보소로 짓는 사람이야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는 적당하게 벼에다가 갖다 쌓아놓으면 그냥 적당하게 지을 수 있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집이 온전한가 안 온전한가를 시험해 보는 건 불로 태워본다고 했습니다.
베어 보았을 때에 금으로 은으로 정말 보석으로 지은 집들은 끄떡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리는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그것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말했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은 해를 받지 아니하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온전한 집을 지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집들이 다 없어져 버렸던 그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모든 걸 지키면서 끊임없이 온전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이런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 같은 집을 지으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나타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게 주어진 환난 역경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이 잘할 것을 생각하고 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에서 그 비운 우리 새끼인가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상민이가 이사를 했더만요.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 모든 걸 싸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싸놓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발이 거의 다예요. 신발이 몇백 켤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신발을 쫙 해가지고 집안에는 이상민이라는 아이는 조그만 공간에 있고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김준호가 들어와 봤는데 너무 심란한 거예요. 밟는 곳마다 이건 뭐 전부 다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심란하게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납을 잘 정리하는 이수정 씨라는 사람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분도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두 사람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부엌이고 어디고 다 꽉 차 있어가지고 정신없고 정말 심란해 있는데 이분은 흥분을 해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난 거기서 참 좋은 교훈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분은 자기가 이러한 모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이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흥분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기쁘고 지금은 이거 할 수 일을 딱딱딱 정리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환난이나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염려 안 하고 근심이나 하고 심란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함께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그러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조금 한 번만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나아가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루터의 아내의 간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본래 신부였으나 이 구교가 너무 타락하고 문제가 심각하니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93가지의 그 종교개혁의 그 모든 걸 플랜을 만들어 놓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 이미 기득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모든 걸 포진하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여기에서 그를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러면서 그를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이것 꼭 해야 되는가? 내가 이거 해봤다 못하겠는가?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지 않습니까? 엉엉대고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루터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했더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할 일인데 당신이 주저앉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 내가 보니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하지 않는 모든 것 당신의 하나님은 이미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식으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때 루터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을 돌이킨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마지막 종교 계획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까지 전속되어서 이렇게 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통 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런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모든 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억울한 일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 위협 당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큰 소리로 들으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편안하게 안정되게 모든 걸 막아주시고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시고 오히려 높은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아마 다니엘이 그 모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모든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서 자기가 모든 걸 꺾어버렸더라면 그러한 축복을 못 받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나 어린 동물들 이런 여러 가지 미물의 동물들도 어미의 소리를 새끼들이 알아듣습니다. 또 새끼의 소리를 어미가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존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삑삑거리는 것 같지만 자기들 거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작은 미물들도 자기 어미의 소리를 듣는데 그리고 어미의 그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숨고 어떻게 나올 걸 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마음에 두지도 못하고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하며 너무나 연약한 나약함 속에 끊임없이 반복적인 생활하면서 나를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걸 이기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두고 귀로 들어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여금 높은 곳에 올리셔서 웃게 하는 날을 오게 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것을 배워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는 정말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키워가는, 온전한 삶으로 바꾸어가는, 오직 우리 주님만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밀착하게, 더 가까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가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